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려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오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쳐다보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밝은 모습 또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좋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져서 좀 활동하기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러다 이제 갑자기 또 30도 넘어가면 또 너무 무더우니까 체력 관리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말고요. 네. 오늘은 창세기 24장 도입부에 해당하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꽤 나이가 많이 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위고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이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남아있는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의 결혼 문제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그 프로젝트에 관한 오늘 기사인데 이 이삭의 결혼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언약 다윗의 씨 언약의 씨의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아야 하지만 그 약속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이 배우자를 얻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서두에 해당하는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교훈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 한 번 더 시작!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자, 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노환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나이는 127세였다라고 23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7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10살 차이니까 137세죠. 또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까 이삭은 37살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3장의 그 역사적인 시간 타이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장에서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장면이 있고 25장에서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쭉 일련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24장과 25장이 뭐 몇 년 동안에 걸쳐졌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4장, 25장의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면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네. 그 아내를 삼은 리브가를 찾는 장면이 오늘 24장이니까 자, 이때 이삭이 40세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자, 이삭이 40세,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 140살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137세. 그러니까 지금 23장에서 24장 넘어오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140살이면 꽤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장과 다음 25장은 아브라함 나이 140살 때 일어났던 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40세고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지금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글쎄 노년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굉장한 기쁨이고 축복임에 틀림이 없죠. 근데 그 사건 말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쭉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다. 결코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멀쩡히 아버지 데라 밑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잘 살아왔던 내 고향, 내 가족을 떠나라 하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유목생활이 시작되죠. 유목생활이라는 것은 떠돌이 생활 아닙니까? 예. 낯선 나라, 낯선 사람, 낯선 그 고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온갖 텃세도 받아와야만 했고 또 핍박도 당해야 됐고 또 시비도 얽히고 아내를 빼앗길 만한 사건도 여러 번 겪게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일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 바로 전에 있었던 창세기 23장에서는 평생을 같이 동고동락한 내 배우자 아내를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서라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성경은 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보았듯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건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죠. 바로 이것이 그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 슬픔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인생의 어떤 목표, 큰 계획, 꿈, 비전 이런 것을 내가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범사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며느리감 구하는 정도,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세대는 이제 가고 이제 이삭의 세대가 도래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뜨겁게 우리 교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모든 한국교회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바깥에 있는 교회는, 민간교회는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우리 군인교회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곳 군인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전하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신 줄로 저는 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곳 군인교회에서 짧은 18개월의 군복무 기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한국교회의 미래로 잘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라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자, 2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노종에게 이러한 중요한 내 가족을 내 며느리를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 늙은 종, 노종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할 정도로 그는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그와 한평생을 같이 함께 해왔던 동력자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노종에게 이렇게 귀한 임무를 맡길 때에는 그가 이 종을 무척이나 신뢰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노종, 늙은 종이 누굴까에 대해서 저 앞에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자, 여기 내 종, 이 종을 제가 아들로 양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긴 하지만 그때 등장했던 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1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2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은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 노종에게, 늙은 종에게 다음과 같은 맹세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이 관습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2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세를 시키는데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조금 약간 읽기 좀 불편한 것들을 좀 순화시켜 쓰다 보니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에 네 손을 넣으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자손을 낳는 것, 생명을 낳는 것이죠. 이게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걸고, 네 생명을 걸고, 네 자식을 걸고, 네 후손을 걸고, 내 후손을 걸고 너와 나는 다음과 같이 맹세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맹세 의식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 종의 그렇게 중요한 맹세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지금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중한 맹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며느리감 구해오지 말고 여기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여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6장, 21장, 22장 곳곳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 씨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순수 혈통, 내 고장, 내 고향, 내 민족에게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와야 내 아들이 우리의 혈통이 순수하게 지켜지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메시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간중간에 이방 여인도 있고 또 심지어 창기도 있고 좀 여러 여인들이 막 섞여 있는 데서 이렇게 씨가 나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표현은 그 순수 혈통이 중요해서 강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소유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난 23장에서 그토록 그 소유주와 실갱이하면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거지 지금 당장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약속의 땅이라 불리우는 이 가나안 땅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로 우글우글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리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 고향, 내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며느리감이 구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혹시나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세상 잣대로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월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종에게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일,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있는, 그 후손 언약이 담겨있는 그 메시아가 오실 그 통로로서 며느리감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제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심사숙고해서라도 제가 직접 구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종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면 확실하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신부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종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그 늙은 종에게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종은, 이 늙은 종은 자기 의지나 자기 뜻과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내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번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그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노종이, 이 늙은 종이 만약에 내가 가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신부감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 같이 우리 주인에게 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 고향, 자기 민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24장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며느리감,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집 규수가 그 여인입니다. 자, 저를 따라 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쉽게 따라오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게다가 내 고향을 떠나서 가야 되는데 신랑감, 남편감 얼굴도 못 보고 그럼 안 간다고 하면 그때는 어떡하나? 궁금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볼 때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 와서 내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내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은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 그러자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예.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했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지금 이곳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인데 마땅히 그럼 내 주인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잘 살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분명 준비된 여인이 있고 따라와서 여기서 내 아들 이삭과 결혼해서 함께 살 며느리감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각각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계획, 그 목적, 그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절대로 뒤를 도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돼서 이렇게 욕도 못하고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담배 피는 것도 좀 찝찝하고 언젠간 끊어야 될 것 같고 막 왜 내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 교회 가끔씩 옛날처럼 그냥 몰래 다니고 다시 옛날처럼 편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뒤돌아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그 종이 아까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붙잡고 목숨을 걸고 또 자손을 걸고 엄중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 미션을 수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큰일 날까봐 지금 약간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종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네가 가서 했는데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맹세는 유효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 너한테 해가 없을 거야. 그러니 오직 내 아들을 글로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잘 가르치고 다독거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8절에 보았던 것처럼 절대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8절뿐만 아니라 6절에서도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비된 여인, 며느리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앞에 있는 7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12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내게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맹세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분명 이곳으로 올 여인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아내를 네가 택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라고 할 때에 이 앞서는 네가 이제 지금부터 자 출발해. 내 고향 친척 내 친족에게로 지금 출발해. 그럼 너보다 먼저 슝 하고 가서 거기서 준비 다 해놓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너보다 앞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레파네이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파네이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 앞에, 네 면전에, 네 얼굴 앞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네가 가서 기도하면서 여인을 찾을 때 네 앞에서 네가 그 여인을 보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답을 딱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느 직업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이 여기라고 하면 저 직장은 망하게 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죠. 네. 내 기도하면서 찾았을 때 여기인 것 같다라고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나보다 앞서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성, 판단으로 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내 면전 앞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도입부에 해당하는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말년에,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자식, 그의 다음 세대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기 위한 그 프로젝트를 그의 충실한 노종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를 통해 먼저는 우리도 이 노종, 늙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게 될 아브라함의 세대는 가고 그의 다음 세대인 이삭의 세대가 이제 시작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나 우리 신진아 집사님 같은 세대들은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우리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105교회 우리 청년 용사들은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 주역답게 우리 한국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들답게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